지난 줄거리 화요일자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저하고 한번 혹시 여러분 첫 번째 잠깐 리뷰할게요.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시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더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첫째,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다스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속여놨냐면 전부 사탄이 하는 짓이야. 가만히 보니까 이 다 속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탄은요,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 손 못자국 만지지 않고서는 이 사탄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다 속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다스림이라는 이 축복이 뭔가를 보니까 이걸 어떻게 속여놨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이 택하심을 사탄은 어디부터 시작하게 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서로부터 그 택하심을 시작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택하심은 선택함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무슨 아침부터 이게 무슨 뚱구름 잡는 소린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냥 그냥 깨달음이 없으시면 그냥 넘어갑시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 파노라마 때 그때 아주 저를 갖다 집요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스린다는 것은 창세전에 곧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사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곧 이 무슨 뜻이냐 이건. 신령한 복의 뜻은 무엇이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그의 기쁘신 그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미리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얘기에서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계획하심이라는 개념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이게 뚫리질 않다면 이게 딱 들을 때 선택의 개념으로 딱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선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사탄이 존재인데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모든 세계관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딱 이 택하심, 이 단어라는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딱 받을 때 선택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선택으로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택함을 받았다, 안 택함을 받았다.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하시고 누구를 택하고 누구는 안 택했냐. 이런 식으로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전부 이래요, 전부. 이걸 사탄이 다 속여놓은 거야. 그 선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아신 바 되어서 수공업으로 월크맨으로 만드시고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뺏겨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나 지금 옆에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까먹게 만들어버린 거지. 그게 사탄의 그 매달감입니다. 그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걸 갖다가 다시 그것을 돌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 거야. 거기에 자유라는 단어와 투명이란 진실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도 없는 단어예요. 사실은 선택이라는 단어가 쓸 필요도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그걸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잃어버린 그거를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풍성함을 해서 떠나게 된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상처야. 모든 게 다 의리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왜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가지고 선악과를 만들어놨냐? 왜 나를 갖다가 사탄은 어디서 만들어갖고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냐? 그리고 왜 내가 그렇게 먹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계셨으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그거 먹으려고 이렇게 할 때 그 아브라함하고 그렇게 할 때 못 먹게 좀 하든지 그 왜 다 먹게 다 해놓고선 그 자기 아들까지 보내줘서 그렇게 쇼를 부르셔. 이게 왜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전혀 이게 미슬레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림이란다는 축복을 얘기하면 첫째로 생각하기 선택이라는 거야. 내가 선택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자체가 이미 벌써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와 선택이라는 건 다른 단어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 이런 얘기 다시 내가 선택받았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개념으로 보면 예정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너는 내가 택했어, 너는 안 택했어, 이런 개념으로 들린다는데, 아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벌써 이렇게 나오기도 전에 계획하시고 목적화하시고 이렇게 만드셨다는데, 거기에 무슨 선택이라는 단어가 있고 거기에 무슨 그런 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날 때부터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 태어났고, 날 때부터 이 다스림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까먹고 났기 때문에, 모르고 났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놓고선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것이 뭔가 이게 아니다라는 감은 오는데,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무슨 단어를 쓴 거야? 조금 더 하나님의 다스림에 조금 더 한 발짝 가는 사람들이 그걸, 그 갈증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유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유라는 단어를 쓰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신 그 자유라는 표현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그것을 이미 벌써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다 놓으셨는데, 자유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림에 대한 그 자유와 축복을 주신 것을 이미 제안하고 들어가는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예요. 진실이라는 단어고. 다시 말씀드린 이 얘기입니다. 내가 이 자식을 낳는데, 아들 낳는데 내가 너에게 자유 줄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지금. 맞습니까? 뭘 자유라는 단어를 써, 자식이. 여러분, 뭘 자유야, 자유긴. 그리고 그 애한테 크면서 내가 널 택한 것 같아? 택할까 말까? 이래요? 이미 택해서 나온 걸 갖다가 왜 자꾸 선택이라는 것으로, 또 자유라는 이상한 단어로 우리를 갖다가 자유한 사람을, 이미 자유하고 이미 택하심을 받은 사람한테 왜 자꾸 선택해?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임의로 먹되 거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자꾸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미 다 먹으라고 하는데 왜 자꾸 질문을 해? 그건 택하심을 갖다가 선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거 자연스러운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너 진짜야? 너 진짜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래? 에덴 동산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이리는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사탄이 들어오면서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이상하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왜 먹지 말라 먹냐의 문제로 자꾸 가져가냔 말이야. 왜 이거 하나님이 지금 창세 전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거를 모르니까, 이걸 안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있는 사람에게 자유라는 소리 하시는 거 보셨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든지 이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이 다스림에 대한 이 얘기를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뭐냐, 그럼 내가 택했어요, 안 택할? 아니 왜 그게 문제가 되냐고. 벌써 내가 자체가 여기 와 있는 게 벌써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성경이 선포인데, 왜 우리는 이걸 갖다 못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 답답한 노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지. 내가 선택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이렇게 다 그냥 디폴트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탄이 우리를 갖다 그런 식으로 다 그냥 속여놔가지고 전부 다 우리는 뭐야, 내가 인정받을지 못할지 전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아이고,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습니까? 내가 그걸 조금 더 잘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 선택받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수고가. 그 파멸과 고생과 그 경쟁과 그 열등의심과 막 우울증과 막 온갖 잡종의 병들은 그냥 생기지도 않은 병들이 그냥 다 생기는 거지. 사탄이 그냥 우리 안에서 다 뒤틀려 놓고서.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갖다가 쉬질 못해. 뭐 때문에 쉬지 못하냐면, 이 내가 선택받아질 건가 안 받아질 건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아니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문제가 아닌데 그걸 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 다 끌려가 있어. 그런 것은 하나님과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돼?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선택되는 것보다 내가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이게 들어오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내 인생을 뭔가 여기서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지. 그래서 그걸 하나님과 같이 되는 속성이 내가 들어오니까 눈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계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이해가 안 되고 다 숨는 거지. 숨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 왜 나를 자꾸 숨어?
너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왜 안 됐는데 너 왜 이렇게 자꾸 숨는 거야? 왜 피하는 거야? 왜 가죽 옷은 자꾸 갖다가 왜 누가 너 그거 벗는 거 가르쳐 준 거야? 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당신들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지금? 여기 우울증 때문에 힘든 사람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열등의식 가운데 사는 거야? 그거 언제까지 끼고 살려고? 오늘 요번에 그냥 완전히 끝내세요. 그거 완전히 끊어내셔야 돼. 그거 언제까지 끌고 살려고 그래 그거? 그것 때문에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무슨 병인지는 모르고.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내가 에덴 동산에서 너 그거 너 지키라고 그랬지? 누가 그랬어? 아니 그 하나님 내가 그거 먹을 때 좀 못 먹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먹을 줄 몰랐어요? 다 그러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그거 좀 먹을 때 좀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걸 좀 못 먹게 하면 좀 어디 뒀나요? 왜 그걸 갖다가 먹게 그건 가만히 뒀어요? 그것도 내가 먹은 거 아니에요? 내가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만들어주신 누가 나한테 뭐 돕는 매필 만들어달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가 왜 나한테 그걸 줘서 먹게 해서 왜요? 하나님이 왜 그 여자는 내가 만들어달라고 그랬어요? 왜 만들어갖고 그 여자가 나한테 먹게 해서 내가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먹게 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 이 패턴이 여러분 똑같은 질문이에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놀란 건 하나님이 진리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쩌면 다 똑같이 질문이 다 똑같냐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정말 진리다. 하나님이 질문이 이 사람들이 질문이 판에 박힌 것처럼 똑같아.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아담 이후에 똑같은 디폴트 시스템으로 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는 거야. 이게 답답한 노릇이지.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뭐든지 이걸 가르쳐야 돼. 이걸 가르쳐야 돼. 이게 당신 이거 아니야. 이렇게 살 게 아니야. 속고 있어. 그랬더니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 여자한테. 너 왜 먹었냐? 당신이 만드는 그 뱀이 나를 꼬셔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이래요.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평소에는 하나님을 모르다가 일이 안 되면 왜 나를 갖다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고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러고 있어 전부 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왜 나를 갖다 이렇게 괴롭히냐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나님 아셨으면 그렇게 날 사랑한다면 왜 그걸 갖다가 왜 선악과는 거기다 따먹었어?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 창세전에 나를 이미 아시고 나를 수공업해서 나를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열정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선 이게 전부 다 풀리질 않은 문제야. 안 풀리니까 참 자식이여 철이 들어야만 나중에 아무리 엄마가 저렇게 울고불고 해도 집을 나간 아들이 집에 그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 봤어? 이게 뚫려야만 시키진 않았는데 그 아들이 달라지고 그 딸이 달라지는 거야. 안 그래요? 둘째 아들이 돈 끌고 나갈 때 아버지 내가 당신의 재산을 달라고 그럴 때 왜 안 말렸어? 똑같아. 난 미치겠다 진짜. 우리 전부 다 그런 상처야. 전부 그래갖고 하나님을 미워해. 하나님이 다스림이 모르고 그래 부모를 원망을 하는 거야. 오히려 자기가 저질러 놓고선도 왜 부모님 나한테 이렇게 내버려뒀냐 이거 갖고 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이 굉장히 많아.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피해의식 이게 정도 차이만 다르지 거의 이런 식으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런 증세가 없어요? 심한 사람부터 작은 사람 다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떠나서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믿는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아니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이 다스림의 축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왜 아버지가 내가 나갈 때 그거 좀 말리지 않았어? 그 여자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 말리지 않았어? 왜 말리지 않았어요? 왜 말리지 않았어요? 그거 말리면
원래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이 너 못 나가. 집에 있어. 너 집 문서 내가 갖고 있을 거야. 절대 저기 장롱구에 있는 걸 딱 뺏어가지고 내가 너 못 나가. 알았어? 그 자식이 엄마 아빠가 이런 관계를 기도하고 그 자식을 낳았을까요? 그랬습니까? 아니죠. 부모가 자식이 이길 부모 없다는 말이 옛날 말인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삶에서 경륜에서 나온 얘기지. 자식이 나가야 돼. 나가서 고생을 하고 자기가 부모의 마음을 그때 깨달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뭔지를 깨달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집 나간 적이 있어요. 창세기 16장. 제가 다음 시간에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 지금 제가 원론적인 거를 월, 화, 수를 지금 오늘까지 얘기하지만 목, 금, 토는 성경 구약 전체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 베이스를 가지고 직접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바로 저거였구나. 그럼 what about me? 나는 좀 어떻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로케이션 할 수가 있어요. 나도 이 문제구나. 나도 이 문제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이게 다 뚫리는 거지. 맞습니까? 이거는 먹고 사는 거 이상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안 하고 이 이상의 문제. 이거는 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일생에 내가 진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건 당장의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이걸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살아가니까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는가 보다. 남들도 이렇게 사니까 천만에 남들도 그렇게 안 살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요? 나 그렇게 안 살아. 그건 답답한 거지. 답답하니까 뭐예요? 가서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니고. 열정? 여러분, 열정이 무슨 패션이 어디서 그냥 저 사람은 날 때부터 패션,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말도 없는 사람이고. 근데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거 미친놈처럼 뛰어다니잖아.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써서. 그래야만 실감이 날 것 같아서. 남들이 저러면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불이 있니? 나도 몰라요. 왜냐면 이게 뚫리니까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자유한 사람은요, 너무, 이제 그만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스림인데, 그러면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벌써 저와 여러분들을 아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창세기에 1장 26절에서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라는 그것이 있기 전에 이미 벌써 저와 여러분들은 형상은 없지만, 이미 형상이, 계획이, 목적이 이미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성경이죠. 거기에 무슨 자유고 내가 선택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미 벌써 선택돼서 여기 내가 있는 자체가 내가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여기에 실제화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왜 내가 지금 이거를 모르고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 문제지. 자, 이 사탄을 존재로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이 사탄은, 그럼 왜 하나님 또 사탄을 만들었습니까? 이런 답답한 질문은 이제 우리 에나버 대학촌교회라면 그만하십시오. 누가 이놈의 사탄을 만들었어?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에서 다 얘기하는데, 성경은 여기 손에 있는데 계속해서 그냥 이거 좀 봐. 그러면 이건 뭘 봐, 이거 시간도 없는데 얘기해 주세요. 사탄은 어디서 만들었어? 죄는 왜 만들었어? 이거 좀 보자고. 글쎄 성경을 안 보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내내 걱정하는 거, 내내 힘들어하는 거, 내내 피곤해 버리는 거. 참 정말.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그거 다. 그래서 사탄의 존재는 뭐냐면, 사탄은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냥 어저께 한 거니까 빨리 리뷰할게요.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성경에서 사탄을 뭐라고 그러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하늘이라는 뭐냐면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다스림과 경륜이 있는 곳, 거기를 말하는 건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거기에서 떨어졌다니까. 누가 떨어져? 계명성, 루시퍼. 저기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에 루시퍼로 돼 있죠. 저건 NIV나 다른 버전에서는 전부 다 모닝스타, 이렇게 써놓은 모닝스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는요, 킹제임스 버전이 그걸 제대로 갖다가 풀어놓은 거예요. 루시퍼, 천사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나?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피조물로 같이 있었다는데 어디로 떨어졌어? 저 보세요. 어디로 떨어졌나?
그 앞에 뭐예요? 찍혀있는 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으로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저게 이것을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저게.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나갈게요. 이제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갖다 지리라. 그건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저렇게 높이, 하나님보다 높이 세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수고롭겠어요. 되지도 않은 거를 저렇게 하는 거야. 그 바벨탑을 쌓아봐야 하나님 앞에는 욕인데 그 뭐 점 같은데 그걸 쌓겠다고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한평생을 내내 자수성가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그 인생 얼마나 잘 살려고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 결국은 뭐야? 끝이 뻔한 거야. 거의 박사기에 박사 할아버지를 받아도 다 저 밑에서 그 다음에 조금만 내려주세요. 조금만. 하늘에서, 아니,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네.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어디에 찍혀는 거? 땅에 찍혀는 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를 해. 그거 읽었죠? 크게 높은 이가 되겠다. 저게 이제 그거예요. 자, 밑에 조금 더 내려가시면, 이 사람이 언더라인,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루시퍼를 얘기하는 거죠.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 이 땅, 열국, 세계가 뭐예요? 지구를 얘기해요. 지구. 천지를 지으신다 할 때 지 얘기하죠. 여기에 성읍을 파괴하고 땅을 진동시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어? 여기 있는데 오죽하고 왔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 에스겔서, 요거 때 에스겔서,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데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건 두로왕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쭉 보세요. 이건 두로왕에게 하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저걸 보세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사탄은 처음에는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메신저로. 자,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이 동산은 어디예요? 이건 땅이라는 거, 찍혀 내려오는 땅을 얘기하는데 이 동산 에덴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 아, 에덴 동산에서는 여태까지 들은 적이,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인데 여러분 사탄이 있다고 죄가 있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죄라는 건 사람으로 들어왔을 때 죄가 있는 거지. 맞습니까? 사탄은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럼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거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거긴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하지만 사탄이 있는 곳이에요.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쭉 나가요. 자, 밑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이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는 언제예요? 에덴 동산에 굴로 떨어지기 전에, 그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뭐야? 창세 전에 이미.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내요. 네.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명을 주신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는 거죠. 사명을 주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성산에서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였더니 어찌 돼서 마침내 내게 불의를 드러났도다. 그 다음에 조금만, 여기요,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저것 때문에 교만, 하나님, 아까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자기가 무별 위에 하나님보다 높이리라, 비기리라,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운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어딜 던져? 땅에 던져. 그 땅이 어디야?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천지 할 때 지. 참 많은데 지구 하나가 있는 거야. 지구 하나 땅인데 거기에 사람이 있는 거죠. 거기에 사람이 없지 아직. 이제 창세기 1장에 이제 만드시는 거니까. 거기가 땅은 공허하며 흑암이 그 위에 있고 수면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땅은 뭐예요? 어둠과 공허함과 무질서가 있는 땅. 그 땅에 뭐가 있어요? 저 타락한 천사가? 그러면
이 땅이라는 개념이 그 다음에 내려가세요. 땅이라는 것은 저기서 땅이라는 것은 원래 땅은 이런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얘기해요. 무슨 땅이라는 게 여기서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천지가 뭐냐면 the heavens and the earth. earth라는 단어는 singular예요. singular 단수. 지구가 the earth 이게 아니라 heavens예요. heaven은 복수예요. 그러나 지구는 단수예요. 지구는 하나예요. 인생. 땅을 지으신 게 하나만 지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때 땅이 혼돈하고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동. 그래서 이 무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빛이 들어오면서 정리하시기, 질서가 들어가기. 거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이들을 놓기 위해서 그런데 사탄은 언제 왔어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나타나기도 전에 사탄은 이미 지어진 거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탄은 이미 있는 건데, 그러면 사탄이 생겼으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그리고 사람을 거기다 보내야지, 사람을 창조하셔야지. 어떻게 저렇게 사탄이 있는 데다가 사람을 이렇게 창조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사탄에 의해서 그게 문모가 돼? 어떻게 사탄에 의해서 그게 없어져? 어떻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이스마엘 낳았다고 그래갖고 야 틀렸다 그만하자, 이삭 이거 뭐고 없는 걸로 하자, 이런 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까? 성경은 이제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할 때 딱 잡았고, 야, 너 정신 나갔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전부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렇게 안 하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렇게 있다면 사탄을 저렇게 내버려뒀을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사탄을 저렇게 내버려뒀냐고.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세요. 쭉 시간이 없어서. 지금 들으시든 말든 제가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답이 왜 사탄은 여기 있네? 사탄은요, 저 보세요. 욥의 집에 왔어. 그 하나님이 야, 넌 저 어디 있다고 온 거냐? 내가 널 초청도 안 했는데, 내가 여기 파티에 너 초청 안 했는데 하나님이 사탄을 초청하는 분이 아니죠. 그 사탄이 온 거야. 그 묻잖아요. 야,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여기 대답하여 기르되, 자, 제가 물 마실 테니까 여러분 한번 빨간 글씨만 읽어보시죠. 시작.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지금도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다 만지고 이 땅, 저와 여러분의 여기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거야. 사탄이 여호와께 찝쩍거리는 거야. 욥이 그렇게 대단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해? 시기? 아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 알지? 저 갖고 있는 거 싹 PhD 박사학위 받았다고 조금 하나님 좀 저거하고 좀 하나님이 뭐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조금 줘서 저렇게 하는 거지. 그거 한번 회사가 안 된 걸 갖다가 줬다가 한번 확 뺏어보세요. 하나님 저주할 거. 어쩌면 저 여러분 생각이 똑같아. 살이 떨려. 성경은 그래서 정확한, 그래서 저건 진리다. 야, 여러분 성경을 아셔야만 하나님의 마음, 이 다스림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거는 그냥 믿는 것만 있는 거지 전혀 그분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평생은 들랑달랑 교회만 들랑달랑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고생할 건 다 고생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다 하고 뭐 재단하고 이래가지고 성경은 전혀 뭐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들다가 이게 또 뭐야? 에휴, 또 자기 생각으로 또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또 금방 또 딴소리 하는 거야. 또 금방 이 얘기를 했는데도 금방 돌아가면요, 또 자기 생각. 왜? 이게 디폴트 시스템이 우리 안에 이게 안 맞는 거야, 우리하고. 이게 그러니까 예수 이제 이 다음에 그런 인생을 안 사시려면 완전히 오늘로써 내가 끝장을 내겠다, 이런 인생은 이게
진짜라면, 이게 진리라면 난 이렇게 살겠어. 하루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으로 안 살겠어 라고 하면 당장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게 뭐야? 긴가민가 하면서 또 내 삶이 내가 살아왔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또 금방 바뀌어. 또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완전히 또 옛날 방법으로 바뀌어. 우리가 이래요. 이걸 갖다 삶으로 던지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야. 그건 여러분의 초이스죠. 여러분의 결단이에요. 그거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어떻게 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저렇게 하니까 경외하리다 이러면 되는 건데, 그걸 갖다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싹 빼면, 소유를 딱 빼면 아마 하나님 저주할걸요?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좀 밑으로. 나중에 이거 보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탄을 갖다가 허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허락했다는 게 절대 허락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허락이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선택이라는 단어도요, 여러분, 어디 선택이에요? 선택이 택하심이지. 택하심하고 선택은 있는 것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선택이고,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 성경은 선택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택하신 거지. 그래서 선물이 된 거지. 그리고 이 선택하는 걸 자유라고 거짓말 시킨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으면 좀 고개를 끄덕끄덕해. 난 답답해 죽겠어. 선택을 해놓고선 자유하래. 그리고 선악과를 선택하는 자유를 줬다고 하면서, 이게 안 맞는 거지. 이게 도대체가 맞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나님을 갖다 그렇게 풀어놓고 하나님 없다 하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야. 고생은 다 하면서. 아이고 답답해라.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막 이게 아니라고 그러고, 야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지금 만나가지고 막 그냥 이게 안 뚫리는 거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막 알아듣면 나중에 가다가 돌아오지. 나중에 그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자, 여기 보면 에베소 6장 2절. 우리의 씨름은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보면 전부 다 어저께 주일날 말씀드린 이런 디폴트,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니까, 이런 생각, 이런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니까 전부 다 보이는 걸로 싸우고, 보이는 걸로 살아가고, 보이는 걸로 수고하고, 보이는 걸로 힘들어하고.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그 성경에서 에베소서 your fight is not about flesh, it's not about it, but about, 아까 뭐예요? darkness, the evil spirit. 여기서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창세기 1장 1절, 땅이 공허하며 이때 이 어둠이란 단어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쓰면서 이 어둠이란 단어를, 이 히브리 창세기의 어둠이란 단어와 여기 에베소서에 저때 쓴 어둠이란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써버린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때 어둠의 세상 중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여기 이 세계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본질, 하나님의 복음, 이 문제가 지금 뒤틀려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뒤틀려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문제를 갖고 오면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 문제를 전혀 안 다뤄요.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거든. 더 이상 이 문제의 원인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적을 치고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다 뭐라 하냐면, 왜 내 얘기를 하냐에, 왜 내 얘기를 하냐에, 맞다, 이게 내 얘기니. 저는 성경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해. 그럴 수밖에 없지. 자, 여기까지. 이게 지난 어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죄라는 게 뭐냐면, 이제 지금 나왔죠. 이 사탄이 이해되니까 죄가 뭔지를 알겠죠. 죄라는 거는 그 사탄이 갖고 있던 그 속성을 거짓말 해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우리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뱀이 어디서 나타나고, 뱀에 왜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얼마나 많으죠.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해가 되십니까? 저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거기서는 조용했을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했던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너는 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창세기 2장 9절. 그리고 선악과를 놓은 거는 뭐예요? 선악을 한. 왜 굳이 그걸 놨냐?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 선악과를 왜 따먹는 거 가만뒀습니까? 내 진짜 자녀가 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 자녀가 되게 하는 게 내가 창세전에 너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의 마음이야. 이 문제는 어디냐면 여기서 3장 1절에서 6절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원래는 고생하며 살지 않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알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을 완전히 마음속으로 깨달아지고 이게 여러분 삶이 되면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어했던 여러분의 수고는 여러분의 쉼으로 완전히 해결이 돼요. 여러분이 일하는 게 더 이상 일이 아니야.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건 쉼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생을 행복하다는 단어를 굳이 쓴다면 왜 행복한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일하는 게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의 형태가 아니야. 이 다스림의 축복은. 왜냐하면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지으신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도 그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지나보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함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몰라?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먹을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이것은 사탄이 어디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아까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게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에게 나타나는 게 똑똑 저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지금은. 내려가 보실게요. 자, 아직도 12분이 있어서 제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왜 들어왔어? 처음에. 그래, 자유한 사람에게 너 자유해?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유란 단어가 없었어. 근데 자유란 단어를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자유롭게 삶을 사는 사람을 자유라는 생각을 집어넣어갖고 자유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의 본질을 주신 만큼 누리는 것, 주신 만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그 누리는 걸 갖다가 자유라는 단어, 신학적인 단어를 쓰면서 자유를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습니까, 지금? 택하신 것 갖다가 선택으로 만들어버리고. 선이라는 건 뭐예요? 먼저 선자예요? 맞아요. 이거 한자 생각나지? 그럼 먼저 선이에요? 선? 먼저 선이 preference. 맞아요. 택하시면 무슨 하나를 만들었는데 무슨 경쟁을 붙여 거기다가. 그래 전부 선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S대 K대 가는 게 난리잖아요. 요즘 예수 믿어도 다 그렇게 믿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 우리는 전부 다 선택의 문제에 딜하고 있는 거야. 사탄이 전부 다 선택 앞에 우리를 쓰게 만든 거야. 나는 택함을 받았는데, 나는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택함을 받았는데 이걸 갖다 선택이라는 문제로 나를 갖다가 완전히 선택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 열등의식, 뭐 별거, 트라우마 이런 잡다구리한 걸 갖고 그냥 다 나서 여러분의 인컴의 반 이상을 전부 다 약국에서 우울증 약으로 다 때우고 있는 거지. 누가 그 돈을 갖다가 그렇게 쓰랬어? 누가 그 돈 갖다가 저 상담 받고 돌아다니면서 그거 정신과 그거 병원 의사 만나가지고 돈 그 비싼 진료비 주랬어? 그 진료 뭐 약 주는 데 거기 가서 한 2시간 자는 곳에 돈, 그리고 외국 부부 상담을 갖다가 목사하고 안 하고 성경하고 안 하고 어디 저기 가 돈 잔뜩 주고 그러고 나서 고쳐졌어? 그러고 나서 이혼해. 상담 받고 이혼 안 하려면 뭐하러 상담을 해?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하고 지금 문제 있어서 연락도 안 하시는 분 다 그 문제야. 제가요, 아주 그냥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막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탄한테 지금 되게 싫어할 거예요. 지금 내려갈게요. 조금 내려갈게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저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서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당장 치마로 삼고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제부터 이제 이게 뭐예요? 저게 숨고, 그렇죠? 이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해서 이 사탄이 그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숨고 두려워해서 숨어나이다. 조금 더 내려가서 누가 너 벗었음을 알렸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기 전에 왜 내가 그걸 먹을 때 안 먹게? 왜 내가 그걸 먹을 때 안 말리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왜 선악과는 거기다 놨어요? 차라리 없었으면 내가 그걸 따먹지도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기초적인 질문은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신앙생활을 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또 답답한 우리 수 있습니까? 예? 이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왜 나? 이런 게 다 뚫리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다 보이는 것 같고 싸우고 뭐 다 이게 뚫리질 않으니까 전부 다 그게 다 싸움이야 다. 파멸과 고생과 그죠? 이런 게 다 있는 거야. 이게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전부 다 저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어디 일하러 가면 전부 다 두려운 게 뭐야? 자기 상사가 두려운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오늘 인정받으려고 이러다가 피곤하지. 어떨 때는 걱정이 되니까 아유 난 정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그걸 갖다가 안 그런 척하면서 그냥 얼굴이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투페이스 마스크를 쓸래니 이 얼굴에 경기가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기 마사지 좀 해. 지금 다시 일어나. 마사지 시작. 왜? Don't make face. 자, 시간 없어.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줬어. 야, 왜 아버지 나를 갖다가 나갈 때 철없이 나갈 때 왜 가만뒀어? 내가 왜 하갈 통해서 그거 할 때 왜 가만 안 뒀어? 왜 욥이 그럴 때 왜 그거 막지 않았어? 똑같은 말이 똑같은 말. 근데 성경하고 어쩌면 이렇게 반대되는 얘기만 해. 근데 하나님 뭔지 아세요? 욥이 나중에 23장에 나중에 40장 가니까 주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내 깐에는 잘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답답한 인생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저 사탄이 저런 걸 저거 하는 거를 허락한 게 아니라 내버려 둔 거예요. 뭘 허락이래. 허락은 여기는 허락하는 걸 보이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그 다스림이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막 그냥 이스마엘도 낳다가 뭐 이거 했다가 집도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하고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하나님은 그 다스림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만드시고 오늘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저의 삶의 모든 아픔과 실수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신 자 창세전에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사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자되는 게 이렇게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낳든 이스마엘을 낳든 저기 뭐 돈을 가져가가지고 저기 다 까먹고 저기 돌아오든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은 뭐 아무것도 대책도 없고 무조건 쉬라고 그래. 이래서 쉬는 거예요. 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비록 실수할 때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나 여전히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만남, 사귐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도 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것이 확실하고 하는 이상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정죄하지 않아. 참, 이건 뻔뻔스러운 일이 아니니까 뻔뻔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크게 은혜로다. 그래서 은혜로다. 은혜라는 단어는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먼 산을 바라보며 나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이다. 결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진리가 되겠지만 내려가실게요. 그래서 이사야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줄 아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의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림이라. 이게 뭐죠? 내려가시죠. 그럼 이걸 해결해야 돼. 내려가시죠. 오늘 거. 지금까지 뭘 했어요? 어저께 거. 그 다음에 오늘 거. 자, 이래서 이제 보세요. 계속해서 좀 크게 열어주실래요? 제가요, 이제 저희 지금 55분이에요. 6시 5분 만에 끝낼게요. 이제 이거는요 원론적인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애플리케이션을 얘기를 하려도
간혹 지금 답답해서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시간이 지금 없는데 이 베이스를 얘기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중에서 1시간 동안 거기서 엑기스만 딱 꺼내가지고 이 다스림이 도대체 거기서 하나님의 그 성경 역사 가운데 거기서 일어나는 성경 인물들 가운데 어떻게 저게 운행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게 이제 실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지금 이게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뭔가 내가 이게 뭐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회복이 되는 거지. 이게 다 뚫리는 거지. 은혜로다.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그걸 먹었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우리 같으면 내버려둬. 아주 그냥 고생해서 안 해요. 나간 다음에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오니까 산 거가 뭔지 모르고 막 달려가서 껴안는 거는 그날 아버지가 매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매일 기다리는 거야. 그랬더니 큰 형이 삐져갖고 이러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기뻐 죽겠는데 그것 창기 같은 놈을 그거 들어온 걸 아버지 그것도 맞아줘요? 야,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이거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는, 아버지 앞에는 저기 집 나갈 때 저거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건데 아버지는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요? 내가 어디 있는지? 여기 있잖아.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 왜 날 찾으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무화과나무로 가렸느냐? 좀 더 내려갈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이제는 너가 이렇게 된 건 이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너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 사탄의 후손들아, 데살로니가 후손, 뱀의 후손이 뭐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절대 속이는 게 속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계속 내려가시길.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대적하는 자의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런 사람들 내려가세요. 이게 이제 뱀의 후손들이지. 그렇지만 무화과 나무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뭐예요? 이제는 여자의 후손 예수. 내 아들을 너는 무화과 나무로 지금 잎을 엮고 치마로 하니 얼마나 힘드냐. 이제는 나의 결론이다. 가죽옷을 내가 지어 입히리라. 가죽옷은 뭐예요? 뱀의 후손은 나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나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가죽옷을, 내 아들 가죽을 벗길 것이다. 내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그래야만 가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옷으로 입힐 것이다. 더 내려가실게. 이게 복음입니다. 더 내려. 그래서 너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시작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다시 bring back 회복시키다. 이게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사 흠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자기 아들로 다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오늘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집을 나간 아들들, 이 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 에베소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뚫리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이 자기 아들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자기가 직접 만든 그 아들, 그 딸. 그 다음에 내려가실게요. 딱 7시네 오늘.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굉장히 제가 빨리 왜냐면 내일부터는 창세기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기에 모세, 그리고 성막. 그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는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38년 동안 민수기의 역사, 성막을 갖고 그 다음에 신명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움직이는지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아주 짧게 제가 아주 그냥 거기 엑기스만 딱딱딱딱 뽑아서 성경을 휙,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부터 사사기로 시작하면서 사사기와 그 다음에 왕정시대는 뭡니까? 사울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다음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그 인생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그거를 성경을 휙 오버뷰 하고 로마서, 에베소서로 마무리하는 것이 지금 신년성에 이번 토요일 날 마지막 날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저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거 없는 사람. 다만 이 이야기는 있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은 뭐예요?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 갖고 있는 베드로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신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들어갔을 때 엎어지고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엘리야도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성정이 같은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동안 비가 온 거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 야고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정이 저와 여러분랑 같은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또 한국 사람,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한국 사람들 이러면 또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가 오히려 여러분들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어떤 분이 와서 제가 구석에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저희 구석에서 구석도 아닌데 거기 구석에서 밥을 먹으니까 어떻게 지금 목사님이 구석에서 저렇게 드시니? 우리는 한국의 큰 모교회 목사인데 우리 목사님은 한 번 만나려면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렵대. 근데 여기는 목사님이 그래서 저 많이 승진한 거예요. 저는 이번 주부터 내려가면 청년들하고 같이 먹을 거예요. 청년들하고 같이 앉아서 새벽에 나오는 아침 여기 와서 이게 얼마나 힘들게. 죄인들과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왜?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번 토요일 날 마지막 날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월화수는 본질적인 거를 창세기에서 나온 본질적인 거, 그 다음에 창세 전과 창세, 그렇죠? 요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어떻게 들어왔나? 여기 창세기 3장까지. 그 다음부터 이제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쫙 3일 동안 1시간 갖고 3시간 동안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러니까 입에다가 제가 모터를 달아야 돼 지금. 다다다다다다 할 수 없어. 그리고 자세한 것은 자세히 이것을 성경을 풀어 자세히 이 글로 시작하여 자세히 설명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는 성경 파노라마에서 오늘 이따가 10시에 마리아 성경반 연결되더라고.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이 오늘 말씀하고 아주 직격탄으로 연결되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래요. 마리아 성경반에 오신 분은 거기서 2시간 할 텐데 오늘 마리아 주부 성경반 괜찮을 거야.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이 순서대로 하는 거지. 제가 일부러 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러버스가 있어요. 수요 마리아반은. 거기에 순서대로 나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과 저희 삶이 Life is just once. 여러분의 시작을 하셔야 되고 시작을 알아야. 내가 아기를 키워도 이 아기 키우는 시작을 알아야. 내가 애하고 좀 같이 맨날 내 라이프가 아니라 아이의 라이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시작이 뭔지를 알 때 더 이상 아기의 삶이 내 삶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이건데 완전히 이게 뚫리지 않으니까 시작이 뭔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은 2018년도로 그렇게 한 해를 살려는 게 아니라 시작됐네. 빨리 찬양하고. 여기 저분 어디 빠졌나 봐. 시작되네. 저 찬양하고 맞아. 이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가요.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어색합니다. 그러나 이게 logically speaking, reasonable,
이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가 I cannot resist. 그렇다면 what shall I do?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면 찬양 부르시고 오늘 예배 마치 시간 되신 분들 그냥 나가셔도 좋고요. 괜찮습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이곳은 동영상으로 저희들이 준비돼서 나눠드립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이 다스린다는 게 너무 새롭게 하네. 자유, 저런 단어 쓰지 말아야 돼. 누가 자유하랬어? 죄와 사망부터 자유한 거예요.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은혜로다. 너무너무 좋아. 이 비밀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게요.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비밀, 이 은혜의 비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얘기했다. 내가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 아래 내가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예전에는 율법의 일꾼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의 일꾼. 그 안에서 참 자유와 수고함이 없는 참 안식의 일꾼. 그 일꾼을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결단하게 없어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It's more than enough. 너무 충분합니다. 이제 주의 은혜로다 이 찬양 부르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아버지 안에 가죽 옷을 입고 갑니다. 아버지 안에 주의 못자국 만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갑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로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